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1장 14절부터 15절 두 전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오늘 열망하라 시리즈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강의 형태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더 집중하시고 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정의해 왔을까요? 먼저 첫째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해 왔습니다. 플라톤으로 출발해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재탄생됐고 시간이 흘러서 지속된 형태로 발전된 그 인간론은요, 인간을 생각하는 사물로 이해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중한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하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 그 확실한 사실, 그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데카르트는 아주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쉽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지금 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거나 나는 지금 두 손을 가지고 있어 라는 사실도 의심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냥 불 옆에 있으면 앉아 있는 거지, 두 손이 있으면 있는 거지인데 데카르트는 이걸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이 꿈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철학자의 사고를 가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귀찮게 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상황들 다 가짜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어요. 나는 진짜 확실한 걸 알고 있고 진짜 사실을 알고 싶은데 이 모든 상황이 허상이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데카르트가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예요. 근데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사실조차도 데카르트는 의심했습니다. 왜요? 사탄이 내 옆으로 와서 2 더하기 2가 4가 아닌데 이걸 4라고 나한테 부추기는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의 삶을 대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떤 일이든 생각할 때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데카르트가 고민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데카르트가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하나, 의심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사실. 아,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이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의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온 말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받아들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데카르트라고 하면 엄청 뛰어난 철학자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가졌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듣고 보면 참 복잡하게 산다. 그게 고민할 일인가 싶을 만한 문제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 의심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나는 생각하는 존재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나는 의심한다는 거야. 의심은 뭘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명한 명제를 남긴 겁니다.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정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사고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생각이구나, 지식이구나, 관념이구나, 이 견해를 따라서요 후대의 이런 인간관을 합리주의적 인간관이라고 칭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 지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의 교육도 그렇고요, 항상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합니까? 지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지식을 교육하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2는 4야, 지금 외워. 이거와 이거는 이거야, 외워.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을 생각하는 사물로 보는 합리주의적 인간관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합리주의적 인간관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그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믿음에 근거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이나 지식보다 우선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인간관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이 신학계통에서의 일반적인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냐면 믿는 존재 혹은 종교적인 존재,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제정한다, 규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비록 믿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편협하게 지식의 그 관념만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인간관을 반대하긴 했어도요. 또 어떤 오류를 낳냐면 신앙만 강조하는 오류를 낳아요. 처음에 데카르트가 말했던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걸 보고 있냐? 인간의 핵심은 뭡니까? 지식이에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개혁주의적 혹은 전통적인 인간관, 그거에 반대한 인간관들은 인간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지식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식이 진짜가 됩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뭡니까? 이전에 합리주의적 인간관은 지식만 강조했다면 이제 이 믿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은 신앙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전인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이 특정한 한 부분, 누구는 지성을, 누구는 감성을, 누구는 의지를 이렇게 하나씩만 골라서 인간을 그걸로 보고 있다는 이 반대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냐면요. 앞서 말했던 합리주의적인 인간관과 믿는 존재로서의 인간관 모두 어떤 걸 간과하고 있냐?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지식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지음받았는데 왜 당신들은 관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존의 2가지 인간관과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간관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믿는 존재다. 그리고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인간은 관념이나 신앙보다 사랑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다라는 견해가 최근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이는 지금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탁월한 학자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라는 주제에 걸맞게 제임스 스미스의 저서를 토대로 그가 제시하는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지만 여러분이 읽기는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용어가 우리가 흔히 해오던 가져오던 용어와 많이 달라서 사실 신학을 오래 공부해 와서도 쉽게 읽고 싶지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몫이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눈 뜨시면 됩니다. 눈 뜨시고 집중하셔서 반짝반짝 집중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캐치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아직 미국 학계를 비롯해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오랜 시간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야 이제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 학자가 제시하는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도전받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는 앞서 우리가 살폈던 2가지 인간관 있잖아요. 합리주의적 인간관, 믿는 존재로서의 인간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모형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인간 존재의 한 작은 부분만을 강조하여 인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더 중요한 요소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작은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하며 인격을 이루는 단 하나의 측면만을 절대화한다. 특히 두 모형은 모두 우리 본성의 인지적 측면에만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그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인간은 관념에 대한 문제든 신앙에 대한 문제든 그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만 규정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을 가졌어요. 지성을 가졌어요. 감정도 가졌고요. 신앙심도 가졌어요. 종교성도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냐를 말할 때 지식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의 인간관들은요 대부분 신체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스미스는 인간이 여태까지 놓쳐왔던 이 신체성,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식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체성도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없던 말을 그대로 제시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스승, 그 어거스틴을 밟고 그 발판 삼아서 우리한테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해오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은요, 먼저 지향성을 가집니다. 사랑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스미스는 인간을요, 지향적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인데 무언가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향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텐티오는요, 사실상 겨누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나 의식이 지향적이다, 사람이 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상 우리 인격이, 우리 존재가 무언가를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활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항상 대상을 향해서 의지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실 예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자녀들을 마치 아껴주고 높여주고 채워주고 하면서 예배하듯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예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이제는요, 스미스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냐 아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어떤 것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겠죠.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예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예배하겠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명성을 사랑하고 예배하겠죠.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향하고 겨누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나 목적론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목표를 가져요. 지향하거나 겨누는 대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전망,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번영에 관한 암시적인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지향하는 존재예요. 근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좋은 삶을 사랑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좋은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향하고 사랑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요, 다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좋은 국가의 경제 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 좋은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사는 그 욕망 혹은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향하던 바가 무엇입니까? 겨누던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걸 사랑하고자 했던 그 내용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그 전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을 높여주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 수많은 곳에 놔두고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삶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욕망하는 바고 사랑하는 바고 예배하는 바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좋은 삶이야.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사고가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산다기보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요, 아직 설득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쇼핑몰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형 쇼핑몰을 가면요, 항상 사진이 걸려있는데 어떤 사진이 걸려있냐, 항상 그 화목한 가정들이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전시해놔요. 이 안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요, 너도 이걸 사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쇼핑몰이에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셨을 때 왜 여성분들 가방 사고 싶어 하십니까? 그 가방 메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나도 저 가방을 메면 저 모델처럼 될 거야. 이러한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이 소비적인 심리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 이건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되는 영역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백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좋은 곳이야 말해줘서 지식으로 시험 봐서 100점 맞아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 찾아옵니다. 스미스는 흥미롭게도 인간이 욕망하는 이 특정한 그 목적, 대상,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의 본질은 개개인이 세운 그 특정한 왕국을 욕망하는 데 있고, 그것이 개개인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에게 이미 왕국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왕국을 새로 건설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는 이제부터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습관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움직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경첩과도 같다. 사실상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매일 아침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지 않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삶을 생각하지 않는데 좋은 삶을 추구해요. 눈에서 깰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걸 할 거고 내일 저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왕국은요, 우리의 습관과 성향 안에 이미 새겨지고 주입되어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나한테 주입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좋은 왕국이 있고, 그 왕국을 생각하기 위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다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물어야 하겠죠. 그런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습관이 형성되면 왕국이 그려지고 그 왕국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몸을 입은 존재임을 이제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스미스는 이렇게 말해요. 습관은 특정한 목적을 욕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육체적 실천과 의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습관이라는 건 뭐냐? 육체의 실천을 통해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키보드를 이제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타이핑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이핑 하실 때요, 우리가 기억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칩니까? 생각하지 않고 칩니까? 생각하지 않고 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보드 가운데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면요, 사실 오래 걸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미 오랜 시간 익숙해져 왔고 오랜 시간 단련되어 왔던 부분이 이 키보드 타이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보드 가운데 기억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못 찾아도 기억을 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하나하나씩 빼죠, 키보드를. 그리고 안에 청소하고 키보드를 꽂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어디였더라? 커맨드가 어디였더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을,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왕국이 있어요. 욕망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욕망을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습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육체가 오랜 시간 단련돼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요. 여태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제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들으시면 이제 여태까지 내용이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지향하는, 사랑하는 존재다. 화살표가 보이죠?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항상 방향성이 있어서 겨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겨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왕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겐 모두가 욕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왕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왕국을 욕망하게 됩니까? 오랜 시간 습관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 왕국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욕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를 물을 때 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냐는 거예요. 이 습관은 오랜 시간 우리 육체를 통해서 형성됐는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존재예요. 욕망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체득하게 됐는데 그 습관은 육체를 통해서 체득하게 됐습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입받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삶을 체득하게 됩니까? 내가 욕망해야 될 것이 세상의 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저게 진짜 좋은 삶이구나. 저게 진정한 행복이구나를 알아가서 이 예배라는 시간이 거듭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욕망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령 안에서 바르게 교리를 알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합리주의적 인간관과 같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기독교를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바뀌던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납득하게 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사실상 바뀌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 다양한 신학적 지식을 머리로 알게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진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전 인격으로 지음받아서 지식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신앙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이 육체까지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그 예언을 주목하지 못했고 때의 징조도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지향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가, 그 자기가 왕국으로 삼는 바가,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면요,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왕국을 허물어 버리시고 참된 왕국을 설정해 주신 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때가 찬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다시 알리셨어요. 때가 찼다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지향성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될 나라가 어딘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보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운데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전해졌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릇된 욕망들이 있었는데 참된 나라, 참된 욕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셋째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장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듣고 배워가는 그 실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습관이 재형성되고 습관의 재형성으로 우리의 욕망의 방향성이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뿐인 짧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육체적 실천이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예배로의 부름이 뭡니까? 죄 많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린 예배 자리에 와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요. 우리가 나와서 뭘 합니까?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뭘 합니까? 십계명을 낭독해요. 우리의 규범이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 따라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 기독교적 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죄를 고백하고 나서 무엇이 따릅니까? 사죄의 선언이 뒤따르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사해질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 짧은 것 같은 예배 시간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사해질 것을 모르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예배 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도 신앙에 동참하면서 내가 이걸 믿고 있구나,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에 초월하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별개로 존재하시지 않는구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구나.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간구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배워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진정 욕망하고 바라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린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왕국을 이제 내려놓고 재조정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세요.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존재가 돼서, 갈망하는 존재가 돼서 우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마주하죠. 우리가 이 예배라는 실천을 통해서요, 부르심과 반응, 간구와 응답 등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파송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하고 축도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증인으로 파송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대를 세상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었으면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장에 우리가 속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매우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가고 체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삶, 그 나라를 열망하고 왕국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습관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